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속에서 가장 짧은 구원의 사건이 하나 나오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 역시 십자가에 나란히 달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그냥 한 강도가 구원받은 에피소드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랬던 일이 있었지.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어느 강도가 마지막까지 악하게 살다가 마침 예수님과 조우해서, 운 좋게 조우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데 운 좋게 구원받았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강도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 그 강도는 영적인 눈이 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보다도 구원해 달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적인 눈이 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한 강도가 주여 낙원에 있을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지금 예수님 자신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왜 그 상황에서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 문제는 지금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문제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류의 본이 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강도가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다. 오늘 우리는 이 지금 이름 모를 어느 강도의 구원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이 띄어져야 돼. 이 강도처럼 눈이 띄어져야 되는데 무슨 눈이 띄어야 되냐면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눈이 띄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향한 눈이 띄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고통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여러분에게 닥친 긴급하고 급하고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눈이 띄어야 돼요. 고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눈이 띄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강도가 아닌데, 나는 그 정도까지 악하게 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는 꽤 괜찮게 살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교만했고 그렇게 자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고 나니까 내가 강도라는 거예요. 내가 창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을 살지만 낙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천국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말씀이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강도가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강도를 왜 예수님은 저렇게 쉽게 구원해 주셨을까?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왜 그토록 아끼셨을까?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겨우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강도가 내 아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강도의 아버지라면, 내가 강도의 어머니라면 강도가 구원받음이 마땅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은 100번, 1000번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지 확인하는 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리고렌 목사님이 재소자들에게 교도 가서 설교를 하는데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웅성거리고 집중도 안 하고 남 얘기처럼 듣고 자신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리고렌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서서 주머니에서 $100짜리 지폐를 꺼내서 재소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돈을 보여주니까 다 조용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100 지폐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 갖고 싶습니다. 다 손을 들고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리고렌 목사님이 지폐를 구겨서 땅바닥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주워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100짜리가 이렇게 구겨졌어도 여전히 여러분은 이 돈을 갖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손을 들면서 여전히 갖고 싶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리고렌 목사님이 그 지폐에 침을 탁탁 뱉고 막 구기더니 다시 또 밟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침을 뱉고 더러워지고 구겨진 이 $100짜리 지폐를 여전히 여러분은 갖고 싶습니까? 그들이 또 그래도 다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구겨지고 망가지고 신배팀을 당하고 그런 비참한 처지에 지금 있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내 자녀가 잘 나가도 내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못나도 내 자녀라죠. 부모는 내 자녀가 죄를 지어도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때 재소자들이 엄청나게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이 동시에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값싼 것으로 여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강도입니다. 내가 창녀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띄지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도 눈이 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십자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이고 내가 용서받은 자녀라면은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삶 전체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받은 삶이죠. 이게 사랑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사랑이고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로마의 키케로는 십자가를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나 극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어떠한 죄이건 십자가 처형을 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토록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너무 처참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한 고통에 처해지면 아프다 외에는 아무 생각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 극심한 십자가에 달리신 채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명과 신음이었을까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아프다, 고통받는다, 신음하시고
그러셨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신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친히 지금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셨을 것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니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모르고 지었다고 그러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죄값을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정말 몰라서 한 행동입니다. 몰라서 소리까지 지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말합니다. 역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만약 지옥을 단 1분만 보여준다면 세상에 죄 지을 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가 잘 실감이 안 될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모르고 지은 죄니 용서해 달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이 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인가? 한 가지만 체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나를 미워하는 아무개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아무개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용서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내가 권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이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까지 바치면서 나를 용서해 주었는데 그렇게 다 탕감받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구를 용서 못하느냐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더 이상 안 된다. 못한다. 내 경우는 특별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바람피는 남편의 옷들을 자꾸 찾아왔어요. 울면서 찾아왔어요. 죽여버리겠다고. 이혼하겠다고. 이제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고. 그럴 일이죠. 그럴 일이에요. 하도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는 가정이에요. 못 살 일입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일이에요. 그리고 같이 금식합시다. 하도 울어서 눈물이 마르고 어떻게든 죽여버리고 싶은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가정에.
같이 금식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울고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아꼈던 가정인데 교회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가정도 쪼개져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같이 못 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한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집사한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남편의 집사한테 무슨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지옥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제가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 일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 아내를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일이 용서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너가 이걸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할 수 없다.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울면서 죽이고 싶다고 한 그 집사님이 오더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이 내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지옥 간대요. 저 용서할래요. 저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용서하지 않고 봉사한다든지, 용서하지 않은 채 전도한다든지, 용서 없는 모든 것은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된다면, 그럼 저절로 된다면 십자가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모든 저주가 풀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의 모든 저주가 풀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듣기 싫었던 목소리가 다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메시지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고 싶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은 보기 싫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죠.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죠.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용서와 위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고난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많은 그 강도가 나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이 다 용서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님과 고통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한국,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영성으로 오늘 하루 충만하게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게 하여 주시고 다 위로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